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베드로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길지에 대해 우리 5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작은 일부터 해서 큰 일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 주기보다는 빨리 그 상황이 혹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됩니다. 왜 우리는 그 상황과 혹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죄와 또 반복되는 회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인내하지 못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2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SFC를 매주 섬기면서 이 섬기는 일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교만의 마음이 찾아왔고 그 자랑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까지 이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수고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랑의 모습은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나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사랑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지 않고 되려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번째,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잘못을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니 나도 다음에 똑같이 해줘야지. 지난번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되려 하나님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달라고 외치시며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에 누군가의 잘못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축하할 많은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가고 싶은 학교 혹은 직장에 가게 되었고, 누군가는 아팠던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누군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짧은 믿음의 삶을 살며 기억에 남는 기뻤던 순간은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12학년이 끝나고 교회 밖 세상 속으로 뛰쳐나갔던 그 친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누렸던 그 시간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덮어주며 서로를 신뢰하며 또 기다리는 그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변화 혹은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안일함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우리 임브레이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퍼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의 방법 중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나눈 5가지의 사랑법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값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이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됩시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